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 우리들의 말씀이 되었던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특별 새벽 집회 마지막 날 깨어 계신 여러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예배는 30분, 원래 토요일 새벽 예배는 6시에 드려진다는 말씀을 특별히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갑자기 말씀에 큰 흥분을 얻어가지고 깜빡하고 얘기를 못 드렸는데 아침부터 걱정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잘 모르고 30분 일찍 들어오신 분이 있으면 어떡하나. 근데 봤더니 한 30분 정도가 평소보다 빨리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분들은 30분 먼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막 괜히 화나시고 막 손해보시고 그런 느낌 가지시진 않으셨죠? 왔더니 시작을 안 하면 이 황망함, 그 황망함이 30분 더 기도한 그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특별 새벽 집회 기간 가운데에 드려지는 모든 헌금들은 우리가 지난 2월 특별 새벽 집회와 마찬가지로 전액을 다 우리가 어려운 교회들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랬지만 지금 더 어려워지는 가운데서 이제는 그 교회가 이제는 요청을 채 하지도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다들 너무 힘들고 어려우시니까 이제는 도와달라는 말도 할 힘이 없으신지 다들 너무 이제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 일들로 다시금 다 나누고자 합니다. 또 헌금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나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부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회장 부회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기도하는데 낮아짐의 사역, 애통이 없는 전도, 사랑이 없는 공동체 회개한다고.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명환 집사님, 홍재현 집사님 가정은 가수 가정이니까. 근데 다빈이 소리만 내가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정말 귀한 다빈이 소리를 들어보게 돼서 참 큰 은혜가 됐고요. 너무 귀한 찬양. 진짜 여기는 해배 전지 훈련이 아니라 순회 공연을 다녀도 정말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번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가정이 드렸던 찬양들이 너무 큰 은혜가 되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도전이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가정도 저렇게 특순을 하고 싶다, 찬양을 하고 싶다.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언제든지 가족 찬양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을 준비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귀한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늘 이런 찬양으로 우리 특순한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들이 그런 찬양으로 회복되어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줌으로 함께 하신 모든 우리 동역자분들 감사합니다. 제 뒤에서 이렇게 병풍처럼 쫙 계시는 우리 줌으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렇게 화면에 잡히시는 분들 긴장 푸시고요. 얼굴 이렇게 좀 편안하게 가시고 우리 조정호 장로님, 우리 최신영 집사님 가정, 여기 이상희 권사님, 우리 길 집사님, 곽재성 집사님 여기 쫙 보이네요. 여기가 이렇게 좀 더 바뀌기도 하는데 함께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려서 미국에서 브라질에서 또 어제도 보니까 대구에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오늘은 다시 서울로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감사합니다. 세종시에서 원주에서 또 지금 나타나시진 않지만 지방에서 세계 각국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 우리 청원의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치료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나 여호와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에 대한 이름이 있죠.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뭐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름들은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여호와가 평화이시다, 뭐 이런 이제 우리들의 고백인데, 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름이기에 더 귀하고 또 아름답고 우리의 그 능력이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제는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들을 바라봤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또 물이 없어서 무리바에서 바위에서 물을 얻는 그러한 사건들,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이전부터 넘치도록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를 당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전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애굽이 훨씬 좋았다, 그 애굽에서 자기네들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면서 그래서 건져주신 것인데 차라리 거기가 낫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의 마음은 굉장히 굳어 있었고 강팍해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양식을 그들이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물이 없으니까 이 물은 또 하나님이 따로 주시는 건가 안 주시는 건가, 여기도 계시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시험해 보려고 여호와와 다투었던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괘씸한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분노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주시면서 이게 만나야, 만나라는 얘기는 이게 뭐야 라는 얘기죠. 그들은 그걸 먹을 때마다 이게 뭐야를 계속 물어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날마다 그 양식을 먹을 때 내게 주신 양식이니까 그러한 일들을 깨달아가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물을 만났을 때에도 이 물 여기에도 내가 있다, 뭐 음식에만 있는 게 아니라 물에도 내가 있고 모든 너희들이 소흡하고 숨쉬고 다니는 그 곳곳마다 내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치료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아파하고 신음했지만 그건 솔직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훈련이다, 연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훈련이나 연단은 우리가 막 열심히 뭘 많이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게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아프다고 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나를 다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쫙 바람으로 이끌어 주셨다, 바람을 쫙 마주쳐가지고 우수 떨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치료, 어둠과 죄에 눌려서 사망 권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병들어 찌들어 있는 우리들에 대한 치료도 마찬가지죠. 그런 병에서, 어둠에서 우리가 연단이고 훈련이고 이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거기서 치료하여 주신 거죠. 그런 모든 믿음의 과정들 가운데에서 솔직히 우리가 훈련 연단이 아니라는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치료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치료하기 시작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17장 8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자기네들의 삶의 문제였어요. 자기네들의 어떤 내부적인 일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어떤 내부적인 원망 이런 종류가 아니에요. 완전히 아주 긴급한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이게 더 아주 응급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원래 이렇게 호전적이에요. 원래 유목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은 그 뒤에서도 보면요, 그 다윗 시절에서도 보면 다윗이 블레셋 땅에 있었을 때
잠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그 다윗에 있는 성들을 다 공격해서 다 그 뺏어갔던 그런 사건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민족은 원래 그렇게 사는 민족이었어요. 그 이전에도 끊임없이 사사기를 통해서도 보면 끊임없이 이 아말렉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약탈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가까웠다는 얘기죠. 그런 이 아말렉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아말렉은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쟁이 저들에게 일상이에요. 그렇게 약탈하고 빼앗는 게 그들의 어떤 업이에요. 그 얼마나 싸우는데 도 같은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수백 년 동안 싸워보지를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뭐 짓기만 하고 하라는 것만 하는 거지, 뭔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 뭔가 무기를 들고 싸우게 하지를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큰 곤경에 처하게 됐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이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워서 사람들을 뽑아서 가서 대적을 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그 전쟁터가 보이는 산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거기서 지팡이를 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론과 훌이 옆에서 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하면 막 승기가 이스라엘에게 와가지고 막 잘 싸우고 막 앞으로 나가는데 모세의 손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점점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사람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손이 막 내려오게 되니까 이 모세와 이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이렇게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그 옆에서 이제 이 모세의 손을 하나씩 들어주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해가 지기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게 되니까, 계속 기도를 하게 되니까 밀리지 않고 그들이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연이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또 유명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라고 적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니시는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 깃발이라는 것은 예전에 전쟁에서 보면 나갈 때 항상 그 어떤 군대의 표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깃발이 꽂혀졌다, 그런 것은 이미 이겼다는 것을 의미하죠. 지면 깃발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니까, 깃발이 쓰러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깃발이 있다, 이런 것은 승리했다, 여기서 이겼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이 이제 오늘 또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한 세트처럼 우리들에게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는 너희를 여호와는 치료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연이어지는 세 가지의 사건들, 이 마라의 사건까지 이 네 가지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거의 한 3, 4개월 안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봐도 무방한다는 것이죠.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들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네 가지의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 이 짧은 단기간에서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광야의 삶의 자리에서의 이야기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 확대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계시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아주 좋은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연속적인 사건이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로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로 그들은 광야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부족한 그 수없이 부족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고치겠다. 그래서 건강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과정들은 이렇게 흘러가죠.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에 또 다른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여기에 함께하다. 여기도 나의 영역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한 일련의 훈련들, 하나님의 치료의 과정들을 통해서 굉장히 새로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적을 만나고 외부적인 공격을 당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사건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그 이전까지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부르짖고 원망하고 그럼 그때서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갑니다. 아니 그러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얘기하시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 네 번째 사건에서 모세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지죠. 모세가 먼저 얘기합니다.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그가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말렉의 공격을 이제 눈앞에 두고 모세가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어디 있느냐. 너가 나가서 싸우지만 내가 나가서 나는 거기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미 모세는 깨닫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 이해들을 많이 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 그렇죠. 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손 들고 하면 이기고 손 내리고 하면 지고,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우리가 늘 이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는 약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그러면 그 승리의 주도권은 우리 기도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하면 이기고 내가 기도 안 하면 지고, 그럼 거기에 승패는 나에게 달린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서 승패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대목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또 우리가 깨달은 것은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다라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진 거예요. 근데 제가 묻습니다. 손을 내리고 기도하는 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한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손 내려진다고 기도가 막 주여 이게 해주십시오, 이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 볼륨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내려가지만 기도는 계속 했을 거예요. 그죠?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손이 내려갔다 뿐이죠. 근데 손이 내려가니까 밀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기도에 손을 들어라 그러면서 딱 옆에서 들었더니 쭉 기도에 쫙 해.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기고 이렇게 하면 진 건 모세에게 헤게모니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까? 거기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모세의 기도가 준 게 아니라 그 현상을 통해서 아론과 훌과 모세와 여러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현상을 보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 그것의 기도가 얼마나 그래서 중요한가를 그래서 깨닫게 해주신다. 내가 기도하면 이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기고 치료받고 승리하는 길은 기도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들리십니까? 이게 내가 말을 잘못한 거, 이게 그냥 기도가 중요해서 기도 열심히 하면 이기고 적게 하면 지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그 중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제단을 쌓고 그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그 깃발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겼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17장 16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게 굉장히 해석하기가 난해한 구절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굉장히 직역으로 더 쉽게 풀어 쓰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대대로 싸우신다는 게 계속 하나님 여호와를 아말렉과 싸우는 게 아니라 아말렉과의 싸움, 거기 그 모든 싸움조차도 여호와께 있다는 거.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거기에도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 나아갈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 물이 없을 때에도, 전혀 다른 상황인 전쟁 가운데서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결국 이것이 한 세트로 결국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역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얘기하고 계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짧은 4가지의 연속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모세로부터 점차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 만났을 때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는 길이구나.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그곳 하나님의 깃발을 꼽는 일이구나. 그래서 거기에도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들을 깨닫는 거구나. 그런 현상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무지와 어리석음 가운데서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들이 성숙하게 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뒤에 모든 역사가 솔직히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광야의 세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종종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사사기로 넘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끊임없이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문제들, 물에 대한 문제들, 대적에 대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로 그들이 헤매고 헤매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랬을 때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죠. 부르짖죠.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사사기는요, 이것이 굉장히 많이 되돌이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 가운데에서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숙해가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나중에 왕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결국 포로까지 끌려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포로에 끌려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결국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시작되어지는 그 지점은 우리가 어디라고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아말렉의 전쟁을 앞서 깨달았던 그 성숙함, 바로 거기에서부터 치유가 되어진 거죠. 거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그 다음의 얘기고요. 아말렉의 공격을 받으면서 거기에 깃발을 꽂으셨다. 여호와가 여기 계시다. 이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이 모세는 얻게 되어진 것이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깃발이 꽂혀지고 그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의 깨달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태도, 기도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가 기도할 수 있을 그때에 그는 이미 치료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 성도들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치료되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치료가 그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치료는요, 솔직히 부수적인 얘기입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겁니다. 건강을 얻었지만 우리는 또 그 건강을 잃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돈을 얻었더라도 그 돈은 돌고 도는 것이고, 그런 문제로 우리의 자녀가 잘 됐다 할지라도 한 번 잘 되는 거지 영원히 잘 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닌 것이죠. 이게 치유가 아닌 거죠. 정말로 치유는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그 문제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는 행위이죠. 그렇게 하지 못했던, 할 수 없었던, 그게 뭔지 몰랐던, 그냥 배가 고프면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울부짖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물이 없으면 또 물이 없고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신다 보다 투정 부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많은 삶의 자리들, 아말렉의 침공 가운데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리들,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솔직히 뭘 해야 될지 알지를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나의 치료는 뭐냐? 너희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무릎 꿇으면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 결과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깃발을 인정하며 나가는 그 순간 나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바로 뭡니까? 우리의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 것. 그전엔 중보자를 통하여 나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치료하심의 증거가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죄에 찌들어 병에 세상의 어둠 권세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얻었던 큰 치료함이냐.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 여전히 치료받지만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여전히 눌리고,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이 길을 얻었다는 것, 이 길을 내가 알게 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고치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치료의 과정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치료되고 있는 그런 큰 은혜의 자리 그 자체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아픈 이들, 여러 문제 가운데 눌려있는 이들, 또 자녀들, 여러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는 자녀들,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의 회복과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그들의 진정한 회복은 주여 저들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기도할 때 이미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인가 어떤 그 자매님의 간증을 얘기했을 때도 결국 그분이 그렇게 많이 좌절하고 눌려 있었을 때 에이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기도나 하자 라고 했을 때 결국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치료가 시작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그냥 하는 인사말처럼 얘기하지만 굉장히 잘못된 얘기예요. 원래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뭘 합니까? 뭘 더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더 어떻게 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었던 건데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역사와 치료의 시작이니까, 그게 치료의 완성이니까 결국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다면 그건 기도하는 능력인 거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회복이 있다, 그러면 그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앞으로 꼭 붙잡아야 될 우리의 능력, 치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잊지 않기를 원하는 그 능력,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셔서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여호와 니시라는 우리의 고백이 튀어나오기 전까지 우리 안에 있었던 변화, 모세가 기도했다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 치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죠. 회개하게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도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모여 서로 나누면서 성전에서 오로지 기도하게 힘쓴 거죠. 그게 이미 치유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큰 취하심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그러한 놀라운 치료하심의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무엇인가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어진 것에 대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땅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죠. 어려우니까 그래도 기도하게 되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치료하심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병으로 인해 우리가 치료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의 고통으로 인해 내가 치료받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치료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어둠에 잡혀있는 어리석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치료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치료되고 있음을 깨닫는 은혜와 감사가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우리의 모든 치유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늘 소망하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어 기도하신 모든 성도님들 치료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치료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뭐 굉장히 많은 것 하는 것 같지만 우리보다 더 많은 것들로 애쓰고 힘쓰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감격함으로 우리가 좀 더 잘 참아내고 견뎌내고 찬양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